보통 주일에 미사를 드리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제 하루 잘 지내셨나요? 네. 하루 지나서 또 뵈니까 너무 좋고 오늘 특별히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와서 미사를 하니까 더 밝고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만 질문을 하고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물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개인적으로는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한 번 썼는데 틀렸는데 또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돼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하고 중고등부 친구들만 손을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옆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써도 되기는 되는데 잘못 찬스를 써가지고 틀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이 정확하게 무슨 대축일이죠? 뭘 보고서 얘기해요. 이거는 퀴즈가 아니라 성모승천 대축이에요. 그렇죠? 이건 퀴즈가 아니에요.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라면 1년 중에 4번의 미사는 의무적으로 물론 주일 미사 다 참석하지만 4번의 미사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서 이거를 4대 의무 축일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모승천 대축이에요. 나머지 3개가 남았죠. 3개 중에 하나라도 맞히면 선물을 드립니다. 아는 사람 손. 자, 먼저 손 든 사람.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예수 탄생 대축일. 정답. 박수 한번. 자, 성모승천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 2개 남았어요. 어떻게 수요일이? 오케이. 부활? 어떻게? 네? 아니, 정답을 말한 거 아니면 이거 맞을까 안 맞을까라고 한 거예요. 부활 대축일 정답. 수고했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자, 성모승천 대축일 있고, 성탄 대축일 있고, 부활 대축일 있고, 하나 남았어요. 손을 들어요. 자, 우리 지금 손 들었어요. 일어나서 큰 소리로. 주님 승천 대축일은 하는데 4대 의무 축일은 아니에요.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들었어요. 우리 조언이 성모 무양시대 12월 8일이 대축일이긴 한데 의무 축일은 아니에요. 잠깐 우리 친구들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손을 먼저 들고 자, 들었어. 저 뒤에 누가 손 들었어. 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얘기해 줄래요? 옆에 엄마 찬스를 썼는데 정답을 맞추면 인정할게요. 아니에요? 취소? 취소래요. 자, 힌트를 드리면 날짜는 1월 1일이에요. 자, 1월 1일인데 그게 무슨 대축인자가 이제 다른 거야. 자, 우리 친구들이 옆에 어른 찬스 빨리 빌려가지고 자, 우리 친구 손 들었어요. 자, 일어나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데 무슨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앞에가 붙어야 돼요. 잠깐 아직 기회가 살아있어. 조금만 큰 소리로. 천주,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에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 4대 의무축일, 물론 모든 미사, 주일 미사를 의무적으로 참석하되 1월 1일 천주에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주일이 아니어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 예수 부활 대축일, 주일이 겹치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게 돼요. 세 번째가 바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주일이 아니어도 의무 참석, 성탄도 주일이 아니어도 12월 25일 의무 참석.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만 대답해서 맞췄는데 우리 친구들만 선물 주기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미사에 참석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은 오늘 카페에서 신부님 이름으로 아이스티 한 잔씩 갔습니다. 자,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인데 4대 의무축일까지 우리가 잘 알아봤고요.
그러면 성모님을 오늘 복음에도 보면 엘리사벳, 누구의 어머니예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은 노산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70이 넘어서 노산이고, 마리아는 이제 15살 된 어린 소녀 같은데 어쨌든 임신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처음으로 한 인사말이 당신은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되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역시 대답 중에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죽지 않자. 오늘날까지도 성모님을 복된 여인이라고 하는데 성모님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여인이니까 성모님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배었으니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벌을 받지. 그러니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에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낳을 때 역시 따뜻한 아랫목이나 요즘은 다 병원에서 흔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정말로 행복한 여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갔다가는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사흘길 갔다가 다시 사흘길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그 가슴이 미어지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다 30 넘어서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10대 중반이면 벌써 결혼할 여력입니다. 10대 중후반이면 이미 결혼하는 여력인데 30살까지 외아들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모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런데 30이 돼서 장가를 갈 줄 알았더니 이제 집을 나가서 사람들을 무리를 이루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고 소문이 나니 예수님을 그래도 확인하러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멀쩡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참 좋으련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모님의 마음이 그리 달갑지는 않으셨겠죠. 더군다나 3년 뒤 인간적인 나이로 33세 한창 나이에 죄수로서 십자가상에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십니다. 그 모습을 발밑에서 바라보는 어머니 성모님,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만 바라본다면 행복하고 복된 여인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만 보면 정말로 불행하고 그 누구도 닮고 싶지 않은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모님을 복된 여인, 이제부터 영원히 그 당시부터 영원히 행복한 여인이고 우리는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그 성모님 안에서 희망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바로 오늘 대축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축일 의무축일을 지내는 성모님 승천 대축일은 사실은 물론 초세기부터 교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지만 정식으로 4대 의무축일로 공포가 된 것은 1950년 11월 1일,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유교가 발달하고 서로 같은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의 현실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세계적으로는 5년 전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서로가 안타깝게 죽였던 그런 순간의 아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역시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 그리스도 신자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수없이 살아있던 유대인 역시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석했던 많은 국가들 역시 이미 그렇게 그리스도 신앙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서 일치를 이뤘던 순간들이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수년을 살았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본다면
특별히 그 과정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수도에, 저희 설레시오에도 총장 신부님이 수사님들의 많은 편지를 받지 이미 수도자로 소원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 나라에서 강제 징집을 하지 수도 내에서 살던 수사님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갑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순간 죽일 수는 없으니 허공에다 총을 쏘고 이 암담한 현실을 총장님에게 답답해서 편지를 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첫 서원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황명덕 바오로 신부님, 그 전에 계셨던 우리 황명덕 바오로 신부님은 이미 수도자로 서원을 한 다음에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어서 군 생활을 마친 다음에 수도 소원을 하고 그렇게 변했지만 어쨌든 수도자들끼리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끌려갔던 그런 암담한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포와 절망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암담했던 순간들이었죠. 그때 바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모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일생을 살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 순명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랐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세주를 낳으셨고 구세주와 일생을 함께 하셨던 성모님의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영광 속에 영원히 남게 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 멀지 않지만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죽음의 문화, 좌절의 문화들이 이미 우리 사회 안에 어느 정도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살의 그런 위험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묻지마 살인사건들,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볍게 큰 의미 없이 그렇게 생명을 다루는 이 사회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시대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모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자분들, 예비신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나누고 서로에게 희망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 은총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대축일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그런 사랑과 은총 속에 머무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시돼서 그분의 뜻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본당,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영원한 영광 속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대축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비자 신자분들이 오늘 하루, 아니 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를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좌절, 절망의 그런 현실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성모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이 세상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이 우리 안에 있겠지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청하고